사랑하는 서문길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작정하고 속이려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보이스피싱 전화나 스캠, 이메일 등에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롭거나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결국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기까지 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사회에서든지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수년 동안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속임수에 어리석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누가 속이는 사람입니까? 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죠. 일찍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한동안 못 보다가 2년 만에 다윗과 입맞춤을 하며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해는 그저 형식적인 화해였을 뿐 진정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냉대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는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히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벌써 왕이라도 된 듯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개인 호위병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세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났고요. 또 송사하러 온 사람에게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왕이 일을 똑바로 안 해서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당신의 이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은근히 다윗 왕을 비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왕이 되면 아주 정의롭게 재판을 잘 해주겠다라는 식의 솔깃한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친근하게 대했는지, 누군가 자기 앞에 절하려고, 왕자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절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또는 1, 2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당연히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었지요. 좋은 의도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칭찬을 받는 것이야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진짜 의도, 악한 의도를 깊이 숨긴 채 사람들을 그저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7절에서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자 또 다윗이 일찍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헤브론에 가겠노라고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일찍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서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속이는 압살롬에게 다윗 왕도 꼼짝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평안히 가라고 말하며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내줬는데요. 아들 압살롬에게 했던 다윗의 마지막 말이 평안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평안이 아닌 반역을 하기 위해 헤브론에 갔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는 평안과는 거리가 먼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그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을지라도 성경은 압살롬의 그 모든 행동이 반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서 반역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까지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압살롬과 같이 부지런함과 겸손과 친절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는 경건을 그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런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치인들의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얼마나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합니까? 얼마나 듣기에 좋고 또 그럴듯한 공약들을 남발합니까? 또 말도 안 되게 상대방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가짜 뉴스는 또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나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올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무조건 옳다고, 당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사람들을 늘 지켜세우며 항상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사람을 높이는 설교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아무리 겸손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수년 동안이나 한결같아 보여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말들 뿐이라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저주받을 다른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한 압살롬의 최후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이며,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서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온갖 속임수와 괴계에 미혹되지 않고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여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악한 자들이며, 또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그와 같은 사기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마음먹고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자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달콤한 말, 그럴듯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 다른 복음에 저희들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굳게 서서 오직 바른 복음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만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서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 들려오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 저희들 진리에 근거하여 바르게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늘 이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분별력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